이름의 뜻은 황량한 곳, 불모지, 내버려진 땅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은, 교회로 오래 다닌 사람들은 호렙하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그 의미로 호렙산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황량한 곳을 가르칠 때, 불모지를 말할 때, 버려진 땅을 말할 때 호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렙산에 사실 가보면 황량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누가 봐도 그 땅은 버려진 땅입니다. 농사 지을 수가 없고 물도 귀하고, 아마 저는 그곳을 지나가면서 느끼는 거는 저 속에 엄청난 광물질이 들어있지 않겠나, 철이 들어있거나 뭐 납이 들어있거나 그런 땅이 아니겠는가. 근데 그 외에는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곳을 가리켜서 호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호렙을 그냥 호렙산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호렙산, 하나님의 호렙산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산 호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게 놀라운 기독교의 은혜가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너무나 공허한 인생, 무력해진 인생들을 가리킬 때 우리 성서적인 표현을 쓴다고 한다면 호렙 인생이다 이렇게 쓰면 돼요. 내 자신이 공허합니까? 무력하고 있습니까? 정말 힘이 없습니까? 내 인생을 성경적 표현을 쓴다면 나는 지금 호렙 인생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어깨를 늘 늘어뜨릴 수밖에 없는, 처량하게 살 수밖에 없는 나이다 생각하면 나는 호렙의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호렙 인생입니다. 그걸 연음으로 해서 호렙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어요. 호렙 인생입니다.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죠. 떨기나무. 떨기나무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또 익히 사랑받는 그런 나무가 되는데요. 근데 이 나무는 사실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잎도 없고 열매도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앙상한 그 가지, 실가지처럼 나 있는 그런 나무가 이 떨기나무입니다. 별로 크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초라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흔하디 흔한 그런 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이 떨기나무를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 돌 무화과 나무를 우리는 뭐라 그랬죠? 뽕나무 나무라 그랬죠, 그죠? 아니, 뽕나무로 번역을 했죠. 마찬가지로 이 떨기나무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알기 쉽게 번역을 한다고 한다면 이 덤북대기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가시가 있어요, 물론. 이 가시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 덤북대기 압니까? 아는 사람은 도시 사람이고 내 한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저처럼 촌 사람입니다. 덤북대기. 거기에 이 나무는 가물으면 이내 말라버려요. 바짝 말라 있는데 거기에 불을 붙여놓으면 뭐 타는 시간이 1초도 안 돼요. 호락 다 탔어요. 호락 하면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그 덤북대기와 비슷한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뗄감으로도 안 돼요. 성경에 그 주로 이제 표현으로 보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뗄감으로 불태움을 당하게 될 거다. 뗄감 정도라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는 뗄감마저도 될 수가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100% 소용이 없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떨기나무 인생이다, 떨기나무 인생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개념으로 와닿습니까? 이 떨기나무 인생이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 호렙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아요.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심지어 뗄감마저도 될 수 없는 그런 나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떨기나무 인생 얼마나
가련한 것입니까? 그런 호렙에 그린 떨기나무 속에서 여러분 희망을 볼 수 있다. 꺼지지 않는 비전을 볼 수 있다. 소멸하지 않을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호렙산에서 희망을 볼 수 있겠나요? 떨기나무에서 희망을 볼 수 있겠습니까? 호렙에서 비전을 볼 수 있겠습니까? 떨기나무에서 비전을 볼 수 있겠어요? 호렙에서 우리의 미래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살기도 각박한데요. 우리의 미래를 호렙산에서 볼 수 있겠는가? 떨기나무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곳에서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실이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한 사람밖에 없네요.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도 좋아요. 일단은 둘 중에 하나예요. 믿든지 말든지. 저는 믿어집니까? 라고 물으면 무조건 믿는다는 말에는 나쁜 것이 아니면 저는 무조건 믿는다고 대답하겠어요. 믿음 없는 거 얼마나 불행해요. 나중에 가봐요. 심각한 일이 믿음 하나 때문에 일어나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이 아니거들랑 희망을 볼 수 있습니까? 비전을 볼 수 있습니까? 미래를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무조건 아멘 하겠어요.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주니까 조금 낫기는 하네요. 여러분 희망을 호렙에서 보고 떨기나무에서 보고 꺼지지 않은 비전을 호렙에서 보고 떨기나무에서 보고 소멸하지 않을 우리의 미래를 호렙에서 보고 떨기나무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실이 믿어져야 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우리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희망의 종교예요. 호렙산에서도 비전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예요. 떨기나무 속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다라는 게 바로 기독교의 특징적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신앙한다는 것 속에서 굉장히 큰 감격과 기쁨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들은 이 호렙에 처하게 되면 나 못 산다 그래요. 떨기나무 인생이 돼버리면 나 못 산다. 그래서 극단적인 행동까지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내일에 대한 손톱끝만큼만 되어지도 희망이 있어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희망마저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포기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그런 것 속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가 되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모세 보십시다. 모세. 여러분 모세를 잘 아시죠?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 양자가 되어졌습니다. 대권을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그가 태어났던 시대는 너무나 악한 시대였지만 모세는 그 악한 시대 속에서도 은혜를 입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혈기 때문에 인간적 열정 때문에 그런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모세는 도망을 치게 되죠. 광야로 도망을 쳐서 광야에서 피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광야에서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의 방법은 양을 치는 겁니다. 가축을 치는 건데 그 양치기 일을 하게 됩니다. 잘 나갔던 자가 하루아침에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봐도 모세는 잘 나갔던 모세, 희망이 보이는 모세가 아니라 그의 나이가 이제 80세까지 되어졌어요. 인생을 다 산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 모세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내일이 보이는 사람.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를 보는 많은 사람들은 다 공통적인 대답을 할 겁니다. 떨기나무 인생이구만. 떨기나무 인생이구만. 다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자, 히브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 어떤 민족들입니까?
이 민족들은 한때는 정말 잘 나가던 그런 민족들이었어요. 이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야곱 아닙니까? 요셉 때는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비옥한 땅, 고센 땅에서 생산되어지는 풍요로운 곡식을 먹고 과일들을 먹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태평연월이었어, 한마디로.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던 애굽의 왕들도 없어지게 되어지면서 그때부터는 학대가 주어집니다. 고통과 압제뿐이었어요. 눈만 떴다 하면 성 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고역 중에 고역을 하는, 중노동 중에 중노동을 하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 힘든 일은 자기 나라 사람 안 시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누구 끌고 와서 시키는 거 하니까 바로 히브리 민족들을 끌고 와서 힘들고 어려운 일 시킵니다. 우리나라가 좀 잘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경제가 13위, 11위, 13위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게 말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은 우리가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은 외국 사람들 불러와서 하잖아요. 외국 사람들 불러와서 힘들고 어려운 일 시키면 힘들고 어려운 일 한다고 고마워해야 될 건데 또 월급도 좀 많이 줘야 될 건데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의 반도 안 주잖아요. 반도. 그런데도 그분들은 굉장히 좋아하면서 그 돈 받아가지고 자기 나라 가게 되면 1년만 우리나라에서 고생하게 되면 자기 나라에서 뭐 5년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나. 그래가지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어지면서 힘든 일은 외국 사람에게 시키는 거고 마찬가지로 애굽 나라에서 똑같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은 다 히브리 민족에게 시킨 것이죠. 하고 보면은 히브리 민족은 눈만 떴다 하면 고된 일에 공사판에 끌려가는 거예요. 희망이 앞서요. 내일이 보이질 않은 겁니다. 죽지 못해서 살 뿐이죠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하고 보면 히브리 민족의 실상도 역시 떨기나무 인생들이었다. 떨기나무 인생의 삶을 사는 자들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사실이에요. 불이 붙었지만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덤북대기 같으면 불 붙으면 그냥 1초도 안 돼 호록 하고 다 타져서 사라져야 되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그날따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모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해서 모세가 그 불 가까이로 다가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모세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 사건 속에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히브리 민족의 역사도 달라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불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떨기나무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떨기나무는 뭐 하지 않았다? 소멸되지 않았다. 이건 비밀이에요. 이건 은총이에요. 그래서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 숨겨진 은총을 오늘 세 가지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 숨겨진 은총은 사랑의 은총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은총입니다. 자, 제가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 숨겨진 은총은 하면 여러분들은 사랑의 은총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 숨겨진 은총은 아멘. 뭐라고요? 사랑의 은총. 그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여러분들은 볼 수 있어야 돼요. 뭘 볼 수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야, 불이다, 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불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까 다 성경을 안 찾으시고 화면에 성경을 읽으셨군요. 자, 3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자, 거기에 말씀을 잘 봐요.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 민족의 고통을 정령이 마고 보고, 그 보고의 동그라미를 하시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의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그 우고를 알고 거기에다가 알고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다. 내가 내려와서의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의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의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그리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하는 말씀 밑에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데려가려 하노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편을 다 헤아리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내려와서 건져내고 그리고 이르려 데려가려 하신다.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동하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와 같이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근심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헤아려 주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시는 그 하나님은 곧 사랑의 은총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은총으로 실패하고 시리에 빠져 있었던, 아무도 그를 돌봐주지 않고 외면하고 있었던 바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소명하여 주셨습니다. 무력한 인생에 지나지 않았지만, 공허에 빠진 인생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그를 헤아리시고 그를 위해서 행동해 주심으로 모세는 대지도자가 되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달리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은 압제와 억압 속에 있었다 그랬어요. 고통과 괴로움의 나날 속에서 신음하며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민족을 하나님은 아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보시고 그리고 행동하셨어요. 내려오셔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 주신다는 겁니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들이 나아가야 할 목적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복된 땅으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도 사랑의 은총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아니하고서는 이와 같은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랑의 은총은 우리들과는 어떨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깨닫고 분명히 믿고 확신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졌던 사랑의 은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랑의 은총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유효한 사랑에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리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실패했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다. 무력감에 공허감에 시리에 빠졌더라도 아직은 포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이 있는 한 말입니다. 그 사랑의 은총을 우리가 잊게 되어진다면 모세처럼 우리도 회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유 얻어서 가나안 복지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붙는 떨긴 나무 속에 숨겨진 은총은 다 같이 따라하십시오. 믿음의 은총입니다. 믿음의 은총입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시면요, 하나님의 자신을 보시면 너무 열정적이에요. 그 열정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사랑에서 나와요. 여러분,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자리 잡게 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죠. 그렇죠? 사람이 사랑하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냐? 사람이요, 열정의 사람이 돼. 부지런하게 돼. 자식들을 진정으로 사랑해 봐요. 새벽 10시, 새벽같이 일어나서 자녀들의 도시락을 쌉니다. 아이 입을 옷을 챙겨 놓습니다. 나는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어머니치고 아침 9시까지 10시까지 자는 어머니들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결혼해서 부부로 살면서 남편이 출근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불 밑에서 코 골고 자는 여성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남편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행여나 남편이 오늘 회사 가서 배고플까 봐. 배고플 수도 있겠는데 그걸 사랑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남편 좋아하는 반찬 만들고 음식 준비해 놓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해요. 제가 왜 똑바로 안 보는 거 하니까 10시까지 남편이 출근하는데 자기야 나 갔다 올게. 갔다 와 하고 이제 그대로 디비 자고 있는 사람, 여자. 왜 사랑같이 안 보느냐 하면 그 속에 과연 사랑이 있겠는가? 사랑이 있겠는가? 그리고 입으로는 여보 사랑해 말만 하지. 사랑은 행동하는 거예요. 사랑이 존재하게 되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움직이게 만드는, 열정 있게 만드는 거예요. 새벽에도 밤새도록 내가 일을 했다 하더라도 새벽에 일어납니다. 왜? 사랑이 열정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정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 10시까지 자는 주부들 이야기랑 똑같아요. 핑계 많고 변명만 해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겠나이까? 나는 말이 우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설사 가서 말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가능한 한 하나님의 소명에 자기는 응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지는 사명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게 모세의 태도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참 모세가 대단한 지도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대단한 지도자가 되기 이전에도 모세는 대단했던 사람이다. 어떤 면에 대단했던 사람이냐? 고집이 보통이 아닌 정말 대단한 고집쟁이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좋지 않은 고집이죠. 소극적인 것 때문에, 부정적인 그와 같은 생각 때문에
너무나 고집이 세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하시라면 그저 뭐 첫 마디부터 아멘 하고 나서야 될 건데 하나님이 그토록 열정을 가지고 설득시키시는데도 불구하고 확신까지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못한다 변명하잖아요. 여러 가지 핑계를 갖다 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왜 불신앙이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을 몰랐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너무나 작게 보았기 때문에 가라 그러면은 나 겁납니다. 나 못합니다. 나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가 아는 데 있어요. 바로는 힘이 세다. 애굽 나라는 강대국이다. 자기가 아는 바거든요. 그러니까 애국과 바로왕에 대해서는 확대경을 갖다 놓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졸보기로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졸보기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시시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작게 보는 거. 이게 불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신앙인이고 있다고 한다면 큰 문제를 볼 때 큰 문제가 작게 보여야 돼요. 반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엄청나게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여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면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주저할 필요가 있어요? 망설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문제는 조그맣게 보이고 하나님은 위대하게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손에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것으로 내가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데요. 두려울 거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도 대단하셔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능력 대단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대단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청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대단하셔요.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도 대단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정말 대단하신데 하나님도 굉장히 고집스러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반응을 좀 보이셔야 되는데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 고집스러운 하나님. 하나님에게도 뭐가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아까 누구에게도 대단한 고집 뭐가 있더라? 모세에게도 대단한 뭐가 있었어요? 고집이 있더라. 하나님에게도 대단한 뭐가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출애굽기 1장에서 3장까지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해석의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고집 싸움이에요. 모세의 고집과 하나님의 고집이 맞붙은 거예요. 서로 고집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가 답답하십니까? 고집 피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래 그러냐? 할 수 없냐? 그럼 내가 알았다. 너 아니고도 나는 다른 누구를 통하여서도 내 뜻을 펼칠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고집 피우고 있는 대단한 고집쟁이인 모세를 끄기 위해서 누가 고집을 부리십니까? 하나님께서 고집을 부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모세의 고집은 좋지 않은 고집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고집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귀하고 은혜가 되는 고집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고집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시다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너 일어나서 이런 사람이 되어라. 너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네 가정에서 네 가문에서 복의 통로가 되어라. 이 시대에 너는 이 시대를 밝히는 복음의 일꾼이 되거라. 그러면은 여러분 다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러실 분이 있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고집 피우면서 나 못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러냐? 알았다. 하고 하나님 떠나가셨다면 우리는 비극의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모세를 뭐합니까? 설득합니다. 말 못했다 그러니까 아론 붙여주면 될 거 아니냐. 나 능력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능력 주면 되지 않겠나.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를 뭐합니까? 설득시키고 계셔요. 하나님의 고집이 모세의 고집을 꺾어 놓았기 때문에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고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유효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도 고집 부려요. 할 수 없습니다. 내 주장,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방식대로 사는 게 자유롭습니다. 내 식대로 살겠습니다. 이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결국 하나님은 모세의 고집을 꺾었어요. 그리고 네 발에 신은 신을 뭐 하라 그랬어요? 벗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신발이 뭐예요? 바로 에고이즘이에요. 내 중심으로 사는 삶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벗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대지도자로 그를 들어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 고집, 하나님 고집 이렇게 대립이 되어지면 빨리 내 고집을 접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고집이 나를 사로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에고이즘이 떠나가야 돼요. 이기주의가 떠나갈 수 있어야 돼요. 내 방식대로 살아서 좋을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선은 편한 것 같죠? 우선 내 식으로 사는 게 자유로운 것 같죠? 그러나 결과는 하나도 열매로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고집스러움에 우리가 설득을 당하고 하나님의 고집이 이기게 만들면 저와 여러분들은 대지도자로 세움을 입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와 같이 그토록 설득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그 고집스러운 모세를 끝까지 고집부려시 가면서 그 고집을 꺾어 놓으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의 출처가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있음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믿음 없는 모세에게 믿음을 심어 주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보면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모세의 심령 속에 네가 온갖 것이 다 들어있다 할지라도 믿음 없으면 너는 빈 깡통의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의 삶 가운데는 나를 믿는 믿음이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설득하고 고집 부려가면서 모세를 꺾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했기에 하나님은 모세의 심령 속에 믿음을 풀어넣기 위해서 그렇게 고집 부리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까? 믿음 있으면 우리는 죄용삼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까? 믿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는 줄로 믿습니까? 믿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믿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도 이기게 만든다 그랬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설득을 당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 숨겨진 은총은 마땅히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는 은총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마땅히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는 은총. 곧 그 은총은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모세에게는 해야 할 일을 지시해 주는 불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아가야 할 곳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불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태우지 않는 불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불기둥인데 불은 불인데 타요 안 타요? 타지지 않는 그런 불기둥.
이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캄캄한 밤의 추위에서 지켜줘요. 따뜻하게. 그리고 이 불기둥이 이 캄캄한 밤에 어디로 가야 할 줄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불기둥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불기둥을 따라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가야 할 길을 지시해 주는 불기둥. 또 풀무불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을 지킨 일로 인하여서 풀무불에 처형을 당하지 않아요? 그 풀무불은 적어도 2000도 가까이 되는 불이라고 그래요. 그런 불이라 그러면 쇳덩이도 들어가자마자 녹아버리는 그런 불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 누가 떨어집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를 밀어 넣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풀무불 속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쇠뭉치도 녹아버리는 그런 풀무불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의 트럭 하나도 눈썹 하나도 걸러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걸러지지도 않았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해하지 않는다라는 것,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에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 믿음 지키는 자에게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풀무불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불이 있죠.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불이 임하였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였잖아요. 그 불은 사람을 태워 죽이는 불입니까? 살리는 불입니까? 살리는 불이죠. 그 불이 떨어지게 되자 사람들이 막 불이 붙어 놓으니까 뜨거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해요. 방 안에 가만히 앉아있던 사람들이 막 바깥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해요. 뛰쳐나가서 뭐라고 외치나요? 아이고 불났다 불났다 뜨고 미치겠다 이랬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주를 믿는 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것이라고 이들은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불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불이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요? 희망의 종교라는 사실. 주님 안에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희망과 내일을 꿈꿀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 숨어있는 은총, 그 놀라운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이었어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에 호기심을 갖고 그 불타는 떨기나무로 가까이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입게 되어질 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곳이 불타는 떨기나무의 현장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곳이 호렙산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곳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은혜를 입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어도 이상하다, 뭐 나무에 불이 있으면 안 타네 하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이상하다 생각하고 머문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될 때 승리의 사람이 되고 쓰임의 사람이 되고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신발을 벗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 내 주장대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고집에 순복당하십시오. 그냥 응하십시오.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좋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앞날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전진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나안에 대한 비전을 가슴속에 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듯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불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심령을 불태워 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떨기나무 속에 숨겨진 은총이 곧 우리에게도 유효한 은총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신앙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이때까지 희망 없고 내일이 보장되지 아니었던 우리의 삶이 희망의 세계로 내일이 보장되는 그와 같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고 있는데 단순히 왜 저렇지 이상도 하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처럼 저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